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듯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사하실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전도왕 되셨지요?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그게 다 인사 속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누가 뭐래도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이 온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누가 만드셨을까? 언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창조한 게 아니고 진화돼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진화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냐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답들이 나름 일리가 있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창조론은 간단한데, 창조되었다는 걸 인정하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냐? 너 봤냐? 못 봤지? 나도 못 봤거든.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화론을 믿자니 뭔가 진화돼서 온 것도 같은데 이게 아주 큰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 진화했냐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진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진화를 하는데, 그 뭔가 있어서 진화할 그거는 어디서 나왔냐, 이게 규명이 안 되고. 세 번째, 불가지론은 모르겠다는 말은 맞는데 모르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모르겠다는 게 그게 답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 생물의 생명의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진화론이 무슨 정답인 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화야말로 과학적이지 않은데 그게 무슨 과학인 양 믿고 있다는 거죠. 왜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냐? 과학의 기본, 아주 과학의 원칙이 뭐냐면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의 기본입니다.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시작. 그러니까 유에서 유가 가능하지 무에서 유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유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유부터 진화가 돼야 되는데 유의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의 해답이.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면 이 진화론은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진화할 그것이 어디서 누가 뭐 어떻게 생겼냐, 이게 진화할 그것이 과연 어디서 생겼냐, 이 질문에 답이 없죠. 뭐 또 빅뱅 이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팡 폭발하면서부터 뭐 생겼다는데, 팡 폭발할 그것은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폭발할 거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시 폭발이야? 그렇잖아. 뭐가 팡 터졌다, 뭐가 터져, 뭐가 있어야 터질 거 아니요?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드린 말인데, 여러분은 이 개념을 좀 이렇게 숙지하고 살면 삶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중문교회를 새로 개척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딱 한 가지만 하자.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 교회. 시작. 뭐 2명 다 할 거 없어. 1년에 몇 명만 해요? 한 명을. 그래서 이제 내가 개척을 해서 1년에 한 명을 전도했어. 그럼 1년 지나면 몇 명 됩니까? 2명이 됩니다. 그 2명이 또 1년 지나면 한 명이 전도했어. 몇 명 됩니까? 4명. 그 4명이 또 1년 지나면 한 명이 있어요. 3년 지나면 8명. 4년 지나면 16명. 그렇게 26년을 계속 배가로 전도했다. 그러면 몇 명쯤 된다고 그래 제가?
6,710만 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면 집에 가서 계산기 가지고 26번을 곱해봐봐. 1 곱하기 2, 1 곱하기 2 곱하기 계속 26번 곱하면 6,710만 명. 좀 밑에 좀 더 남아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6,710만. 34단계를 가면은 85억이 됩니다. 자, 이거를 또 바꿔서 소문으로 합시다. 소문으로. 아유, 세상에 말이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 얘기했어. 한 명에게. 그러면 이제 두 명이 알죠? 두 명이 또 네 명이 8명, 이렇게 26단계만 건너가면 6,710만 명 남북한 인구가 다 안다 이거예요, 그 소문을. 그러니까 왜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지 금방 알겠죠? 26단계만 배로 가면은 소문이 다 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꿔봅시다. 어떻게? 애기로 해봅시다. 애기로.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애기 둘을 낳았어요. 30년에 걸쳐서. 그 애들이 또 30년에 걸쳐 또 둘을 낳았어요. 그 애들이 또 30년을 걸쳐 둘을 낳았어요. 그러면 780년만 주면은 26대를 내려가는데 6,710만 명 남북한 인구를 내 새끼 갖고도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낸다 그 말이요. 이런 말에 좀 은혜 좀 받아봐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새끼 가지고 둘씩만 나아가면, 30년에 둘씩만 나아가면 26대만 내려가면 뭘 만든다? 남북한 인구를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자식을 낳을 때 그냥 단순하게 자식 낳는다 생각하지 말고 애한테 교육을 시키란 말이요. 내가 1대고 네가 2대다. 꼭 둘씩 나아가거라. 26대만 가면 국가를 이룬다.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서 뭐 다른 자질구레한 생각보다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자녀를 낳게하자. 자,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이해가 되는 범위를 내게 할게요. 우리 장인어고 장모님이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둘이 됐죠? 그 둘이 아기를 7을 낳습니다. 7을. 그러니까 이제 9명이 됐죠. 그 7이 자라서 전부 또 하나씩 데려왔습니다. 14명, 2명, 16명이 됐죠. 그 7 자식이 또 다 둘씩 낳습니다. 14명, 28명, 둘, 30명.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장모님이 만약에 목회를 했다면 난 그만두고 식구만 다 모아놔도 40-50명은 됩니다. 교인이. 누구만 갖고도, 내 새끼만 갖고도, 내 새끼만. 그러니까 목회 전략을 두 가지로 세워봐요. 전도해서 부흥을 하든지, 뭐해서 애 낳아서 부흥을 하든지. 할렐루야. 어느 게 나을까? 전도하는 게 나아? 내가 볼 때는 애 낳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남북한 인구가 약 지금 7,5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2019년에 7,500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919년 3.1 운동할 때에는 몇 명쯤 됐느냐? 한 3천만쯤 됐을까?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 인구보다 얼마로 줄어요? 절반 이상 줄어. 그러면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819년에는 몇 명쯤 됐을까? 한 1,500만? 2천만? 이런 식으로 한 500년 임진왜란 때 가면 몇 명쯤 됐을까? 500만, 1,000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몇쯤 됐을까? 주여,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지금 나라가 234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역사가 6,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자, 무슨 말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한 내 말이 나도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아. 그러나 내 말을 틀렸다는 네 말은 더 틀리다는 건 꼭 알고 얘기를 해야 돼. 실제적인 인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는 수십억만 년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왜 얼마 안 걸리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을까? 왜 그런가 봤더니 진화론에 맞추려고 보니까 이게 6,000년에 진화시키기는 너무 짧으니까 수십억만 년 느려 빼놓은 거예요.
목사는, 크리스찬은 이게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 말씀 한 절만 봐도 답이 확 나버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사실은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다. 시작.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나머지는 다 뭐 한 거예요? 피조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내 입장에서 목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여진 경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성경 보고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불경 보고 절에 다니나, 유교 믿는 사람이 뭐 사서상경 보고 유교 다니나, 다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 같은데 사서상경 아무리 뒤져보고 불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뭘 아무리 뒤져봐도 태초에 공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도 그렇게 센 건 못 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태초에 부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그렇게 센 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조물주라고 그래. 조물주. 조물주. 누구라고는 안 하고. 근데 참 안타까워.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요. 근데 왜 그렇게 조물주라고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라고는 절대로 말을 안 할까? 찾았어, 그 원인을.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마귀 귀신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놈 마귀란 놈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못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못 믿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도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 주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맞지만 안 보려고 하고, 안 들리는 것도 맞지만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믿어지는 것도 맞지만 믿으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왜? 완악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이상구 박사라고 계시죠. 내가 지금까지 만난 의사 중에 진짜 저 의사 괜찮다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상구 박사고, 광주의 전홍준 박사고, 이분들이 진짜 의사지만 진짜 훌륭한 의사예요. 남도 훌륭해. 그렇지만 더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잖아요. 다니면서 친구 따라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을 딱 봤는데 뭔 성경을 봤느냐? 창세기 5장 4절을 본 거예요. 창세기 5장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저거를 의대생이 딱 보는 순간 뻥이다, 뻥 치고 있네.
무슨 930살을 살아? 뻥 하고 안 다녀버렸어요, 교회를. 아, 성경은 뭐다? 뻥이다. 그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쭉 지나다가 다시 이분이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또 성경을 봤는데 또 본 거야. 그 구절을. 창세기 5장 4절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뻥이다. 지난번도 뭐라고 그랬어? 뻥이다. 이번에도 뻥이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뻥 치고 있네. 그때입니다.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상구야, 아담이 930살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네가 확인해 봤니? 아담한테 물어봤니? 그래요.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안 믿는 것 뿐이지, 뻥이라고 생각한 것 뿐이지, 진짜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확인이 안 되면, 내가 안 믿어지면 다 뻥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허구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편 14편 1절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원래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고 지금 믿고 있다. 1번. 나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다가 지금은 계신 걸로 믿고 있다. 3번. 나는 하나님은 계시다, 믿고 있다, 지금은 안 믿고 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은 안 계신다, 안 믿고 지금도 안 믿는다. 네 박자로. 나는 이 네 박자가요, 이게요, 진짜 똑똑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똑똑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나는 원래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 1번이다. 대단하네. 여러분 모태신앙이요? 지금 뭘 알고 손 든 거요? 뒷다 손 드는 거요? 나는 원래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고 있다가 지금은 계신다고 믿고 있다. 2번이다. 나는 2번이거든요. 나는 2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근데 아까 1번에 손 든 사람은 그냥 이제 저런 분들 때문에 이제 믿음이 좀 뻥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개는 원래 안 믿다가 믿지. 지금 내 말 듣고 보니까 좀 정신이 들지?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었는데 요즘엔 안 계신다고 믿는다. 나는 원래 하나님 안 계시고 지금도 안 계신다고 믿는다. 3번은 약간 있고 4번은 많은데, 잘 들으세요. 나는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는 지금도 안 믿다가 안 믿지. 왜? 너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게 너하고 나하고 차이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되고 너는 어떻게 해서 모르느냐?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걸 너희에게 눈팅이를 열어서 알게 해 주셨다. 그거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싸가지 없는 소리고, 눈팅이가 닫혔냐 열렸냐 그게 옳은 얘기구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싹수 없는 소리고, 눈팅이가 닫혔냐 열렸냐 그 얘기다. 시작. 아까는 내 눈이 닫혔는데 이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못 본 것이었구나.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대답하라 할 때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지 못해서 모르는 거구나. 그런데 진짜 이 말은 조금 일리가 있는 게, 내가 봐도 예수 잘 믿을수록 애기 같아져. 내가 볼 때 정말로 믿음이 깊어질수록 보면 단순해져. 애기 같아져.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돌라먹기가 쉬워. 왜? 막 믿어. 자, 그런데 시편 14편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부패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구나. 아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를 안 해. 왜? 부패했거든. 내가 부패하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야.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의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네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구나. 이야, 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내 마음이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구나. 그거는 단순한 얘기고,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내가 더러우니까 하나님을 보려고를 안 하는구나. 왜? 하나님 봐봤자 내 더러움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둠에 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왜? 거기 나가면 자기가 보이잖아, 어떤 사람인지. 아마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사람은 약간 어두운 것이 좋아. 그냥. 왜냐면 너무 헌하면 이것이 다 보여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막 이렇게 휘가며 돌리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머리를 휘가며 돌리니까 보니까 머리를 걷으니까 거기가 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놈을 가리려고 이렇게 휘가면서 돌리더만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를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렇죠? 마귀가 내 눈을 가리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구나. 히브리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자, 그러면 상식적 접근을 해봅시다. 야, 중문교회는 저절로 지어졌어. 그거 믿습니까? 미친놈, 저절로 지기는 누가 지었겠지. 그러죠? 집을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은 믿으면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이가 있다는 건 안 믿어져?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 아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집이 저절로 생기는 게 쉬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기는 게 쉬워? 인간이라는 게 진짜 안 돼. 이 상식도 안 돼, 이게. 아니, 어떻게 집은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그래도 이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그러면 왜 집은 저절로 생기는 수 없는데 우주 삼라만상은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믿냐? 집이 저절로 생긴다는 건 우리 믿음의 가시권 안에 있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건 안 믿지만, 우주는 믿음의 가시권을 벗어나니까 그게 믿는 거요. 이런 똑똑한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계가 저절로 생겼다면 미친놈이라고 그래. 시계는 저절로 생길 수 없거든. 근데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면 그렇다고 그래. 그러니까 시계가 저절로 생겼다면 미친 사람이라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면 더 미친 사람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이거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믿지를 않는구나.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까? 요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이게요, 저런 말이요, 저 간단한 것 같아도요,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뭘로 아는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온 사람은 알고 믿음이 안 오면 안 믿어지니까 모르는 거야.
아이고 그거구나.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난 건 믿어? 봤어? 딱 나오면서 맞네, 우리 엄마 맞네, 분명히 그랬습니까? 안 봐도 믿잖아. 내가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건 봐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야.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요새 검사해봐야 되는 집도 가끔 있어. 그 검사가 증명인데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있고 증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엄마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알듯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었다는 것도 뭘로 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요지는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이 오면 믿어지고 믿음이 안 오니까 안 믿어지고, 요는 믿음의 문제구나. 시작. 또 떼어먹지 말고 좀 잘 해봐. 요지는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이 오면 믿어지고 믿음이 안 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구나. 시작.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님은 전에는 뭐가 안 왔었는데 믿음이 안, 이제는 뭐가 온 거요? 나도 전에는 뭐가 없었는데 이제 뭐가 생긴 거요? 오늘 여러분도 전에는 뭐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가 생긴 거요? 너는 전에나 지금이나 아직 뭐가 없는 거요? 이야, 명쾌하지 않아? 천지의 창조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구나. 그래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왜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3인종이 살까? 왜 3인종이 사는지 진화론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불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서삼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어떤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저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러니까 셈이 아시아로 가서 우리 황인종이 됐고, 함이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종이 됐고, 야벳이 유럽으로 가서 백인종이 됐고, 이것이 과연 진화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냐? 그러면 성경은 명쾌하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난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고 노아가 난 세 아들로 인류가 퍼졌는데, 그 세 아들로 인류가 퍼져서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3인종이 사는 거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의 언어는 또 다를까? 아니 전 세계 인류가 한 언어를 써야지 왜 이 언어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고 말이요. 성경에는 답이 딱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6절 이하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경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렇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제 왜 언어가 복잡해졌는지 알겠지? 안 신기해. 이게 안 신기하냐고. 이 언어의 다름이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시작. 창세기 1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하면 하나님이 지은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딱 주신 건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자, 솔직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에게서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지정의 인격입니다.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지정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가 밥을 이렇게 먹는데, 이쪽 돼지 이쪽 돼지 밥을 먹는데 막 먹다가 모자라 저쪽 가서 먹대. 미안하다, 뺏어 먹어서 미안하다. 그런 돼지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지정의가 있는, 인간만이 지정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다.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 이해가 됐죠? 네. 두 번째, 인간에게만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언어와 글씨를 쓰는 동물은 없습니다. 소리는 있어도 언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데, 어떤 원숭이가 우리가 인간의 조상이야 이 자식아 너 그것도 모르냐, 이런 원숭이 있어요? 에? 아니, 원숭이가 너도 모르지, 우리가 저 인간들보다 선배요, 저것들이 좀 발전되더니 우리를 우습게 한다, 감옥에다 가둬두고 끼고 자식들이 까불고 있어, 우리가 지들 선배인 줄도 모르고. 이런 원숭이 봤어요? 에? 없어요.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야. 왜? 말이 없는 원숭이가 어떻게 말 있는 인간으로 진화되냐, 그 말이요. 뭔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봐봐. 말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 말하는구나. 그게 형상을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동물은 뭐를 못해? 말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동물에는 없다, 그 말이요. 세 번째, 이거 신기한 건데요, 이 지구상에 사는 동물 중에 직립하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전부 네 발로 다니게 해놨어요. 인간만 어떻게 해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네 발로 다니는 것들은 두 발로 선의를 신처럼 보는 거요. 대단하시다, 두 발로 다닌다, 이야 도망가자. 그래서 호랑이도 사자도 사람 보면 도망가는 거요. 왜? 지들은 네 발로 다니고 우리는 두 발로 다니니까. 대단하다. 대단하다. 시작. 그것도 몰랐지?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우랑우탄도 두 발로 다녀요. 잠깐 다니지 결국은 네 발로 다녀. 목사님, 원숭이도 걸어 다녀요. 잠깐만 걷지 네 발로 다녀. 인간만 몇 발로 다녀? 인간이 인간 되면 두 발로 서서 그렇다. 이게요,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더만, 이것이. 아이고 목사님, 개도 두 발로 다녀요. 잠깐 가, 잠깐 두 발로 가다가 도로 내려가. 뭐 인간은 그러면 두 발로 다니다 네 발로 다녀? 그런 걸 기어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다 일어서요. 맞아요, 틀려요. 고릴라가 서 있어도 결국은 네 발이고, 원숭이가 잠시 서 있어도 결국 네 발이에요. 어떻게 네 발에서 두 발로, 어떻게 지정의가 없는 존재에서 지정의가 있는 존재로, 어떻게 언어가 없는 존재에서 언어가 있는 존재로 진화됐다는 걸 믿느냐, 그 말이요. 그것도 과학자라는 양반들이, 아이고, 과학자라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다니까. 네 번째, 이거 중요한 건데, 오직 인간만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건 영적이라 참 중요한 건데,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하나님이 원숭이 마음 문을 두드려서 열어라 들어가게?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돼지의 마음을 두드려 들어가게 열어봐라 돼지야?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왜? 동물 속에는 하나님이 내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내주할 방을 동물에다 안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만 만들어 놨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는 방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런 명쾌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옳지, 시작.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1809년에 태어난 영국의 다윈이라는 사람이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가 1859년 50살 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의 교과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공산주의 창시자도 누구요? 칼막스? 그 사람도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교회를 제대로 다녀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믿어야지, 잘못 믿고 잘못 다니면 완전히 염소 가라지처럼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그걸 알아낸 거야. 이미 예수님 제자 속에 사단의 도구가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인가 되돌리면 잘못 다녀서 그렇게 됐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단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건 아닌가, 이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사단이 교회 안에다가 지 사람을 심어놓았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양 옆에 염소가 있듯 알곡 옆에 가라지가 있듯, 교회 다니다가 이게 잘못되면 요게 아주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그것이 진화론에서, 공산주의에서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알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교회당은 다니면서 마귀를 만나면 어설프게 아는 교회 지식의 약점을 공격해서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만드는구나. 하나만 질문해 봅니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닌가요? 끝이 아니요. 진화론자들에게 답이 있나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을 보고 믿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러지만, 진화론자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이 있냐? 없죠. 죄송하지만 타 종교에는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있다 해도 그 답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 답이 또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인간이 죄를 지면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감옥을 갑니다. 영혼이 죄를 지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지옥을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 감옥 있는 건 알면서 왜 지옥 있는 건 모르냐, 그 말이야. 옳지, 시작. 왜냐하면 감옥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지옥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 안 보이면 없는 거냐, 그 말이야. 이런 참 답답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보려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만 물어보자. 너 육신은 있지? 네 영혼은 없냐? 육신은 있는데 영혼은 없어? 있어. 네가 없다고 해도 있는 것이고 있다고 해도 있는 거요. 육신이 죄를 지면 그냥 감옥 가는 거 재판을 하지. 마찬가지로 영혼이 죄를 지면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심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요. 육신의 재판이 있듯 영혼의 심판이 있다. 시작. 육신의 감옥이 있듯 영혼의 지옥이 있다. 시작. 육신이 있듯 영혼이 있다. 시작. 그럼 그러니까 육신은 보는 대로만 보면 보이니까 보이지만 영혼은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봐, 있잖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갔고, 부자는 돈 많아 매일 잔치했지만 예수 안 믿다 지옥 갔으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러면 나는 의문을 갖는 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르니까 의문을 갖고 의문 속에 답이 찾으니까. 근데 이 의문이 삐딱 의문이 있어. 삐딱 의문.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순수한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사랑이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벌써 이 물어보는 자체가 좀 삐딱하잖아. 이게 삐딱, 벌써 삐딱하다 그 말은 이게 꼬였다 그 말이고, 꼬였다 그 말은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요. 순수하지를 못하고. 근데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천국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고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야. 그런데 네가 마귀 사랑하고 쫓아가다가 따라가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지옥은 없어. 네가 가면 안 되는 곳을 따라가는 거지. 하하, 인간이 가면 안 되는 곳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지옥을 만든 건 아니구나. 지옥은 누구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들어가라고 만든 게 지옥이고, 인간을 위해서는 뭘 만들었어요? 천국을. 그러니까 그냥 만든 대로 가. 옆 사람은 얘기해줘. 그냥 만든 대로 가. 옳지, 시작. 남편이 직장 끝나고 퇴근을 하면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집으로 가. 왜 자꾸 기생집한테 가냐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냥 집으로 가. 인간이 왜 집으로 가면 가정이 행복할 걸 자꾸 새길로 새듯,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 될 거를 왜 자꾸 마귀를 따라가냐 그 말이요. 내가 무언 마귀를 따라가요? 지금 네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요. 안 보여서 그렇지.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화입니까? 이런 손.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삼라 만상을 누가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었느니라. 이사야서 41장 4절에도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가 온 사람이요, 그걸 성경은 양이라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계시가 오지 않은 분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요, 염소 아니면 일입니다. 일이 될래요? 양이 될래요? 매 하고 살래요? 이러고 살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은 양 같여, 염소 같여? 꼭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양되어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주님, 난 양이지요? 내가 염소인가요? 주님, 나는 알곡이지요? 내가 가라지인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시의 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정신이 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 시간
2분 동안 해야 할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뭔가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그 정신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모시고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